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적용 대상이 어긋나면 훌륭한 통찰도 무익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고백의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욥의 고백 뒤에 소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발은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 하는 이 생각에서 조금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욥을 악인이라 평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4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악인에게 급격한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음식과 재물에도 심판이 임하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에서는 악인에게 재앙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지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악인에게 심판이 악인에게 멸망이 있다 하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소발의 이야기,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소발은 달고 아껴 먹는 음식 이야기를 그 예를 들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아껴 먹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먹는 것은 결국 독으로 바뀌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 악인이 지니고 있는 악한 본성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인의 본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문단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먼저 악인이 먹은 재물을 도로 토하여 나오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행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지요. 욥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데 소발은 그가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악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재물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독사의 독에
그리고 뱀의 혀에 결국 악인들이 죽고 말더라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욥의 마지막 죽음이 심판이다 하는 내용을 저주로 퍼붓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죽고 만다, 심판받고 만다, 그 악담이 적혀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다. 소발은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고 18절 말씀에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무엇이든지 취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정직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빌려와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 비하여 악인은 부유한 듯 하나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욥이 부유함을 누렸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그 욥의 지난날의 삶을 다시금 비교하면서 너가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혹시라도 배를 불리려고 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은 만나 대신에 진노의 비를 내려서 심판하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려고 화살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았고 나는 그 화살을 맞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소발은 너가 화살을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화살을 쏜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로 향하였고 결국 너는 악인이다 하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소발은 매우 강한 언어로 욥은 악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무려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로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어두움과 불로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죠. 어두움에 속한 것은 악인들의 어두운 행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더욱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욥의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죽었던 그 사건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데 너의 양과 너의 종들이 불에 죽었던 것이 바로 이 심판 때문이라 해설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발은 매우 길게 이야기했지만 너는 악인이다 하는 말과 너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욥을 저주하는 소발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따라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너무도 깊고 깊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설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경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주의 뜻 깨닫게 해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자신에게만 만족스러운 일이 될 때에는 평안을 가장한, 위로를 가장한 자기 자랑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행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도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행하듯 모든 사람 모든 일 대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존중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